나사로를 살린 기적으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하셨습니다. 빈 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6월절 때를 맞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인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근은 대략 400g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나드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나드 한 근은 노동자의 1년 품삯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귀하고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요. 여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지금 최상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헌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경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닫고서 이런 헌신적인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얼마큼 깨닫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안다면 예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배할 때마다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절절히 깨닫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의 헌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를 정말 밝히 알고 있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다면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빈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배하는 그 마음 자세나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무슨 강연장이나 공연장에 와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태도가 너무 소홀합니다. 또 헌신하는 모습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자기 것을 좀 희생해야 한다 그러면 벌벌 떨곤 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좀 닦아라 그러면 내가 왜 그런 비천한 짓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구주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그런 분으로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술로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은혜로 알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시고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감당 못할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지나친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지나친 헌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할 뿐이고 그 어떤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를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의 삶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나드 한 근을 다 부어버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을 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설명합니다. 외형상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참된 믿음이 없는 자요, 이익을 위해서 이제 예수를 팔아 넘길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대뜸 하는 말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지금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에 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만 이 말은 실상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요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바꿔다가 구제용으로 예수님께 드린다면 그 돈을 돈깨에 넣어두었다가 얼마를 훔쳐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상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에 대한 탐욕, 돈 욕심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뒤로 가보면 유다는 돈을 받고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의 실체가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고상한 말을 하면서 고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가식, 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기 싫으니 그럴듯한 말로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헌신하기 싫고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도 온갖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하기 싫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을 이유대면서 자꾸 헌금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만 실상 그 깊은 실체를 보면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기 싫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사명감으로 그런 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상 헌신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수고하기 싫어서 그런 말들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자는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주께 드릴 헌신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마리아를 감싸 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7절의 말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지금까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팔지 않고 잘 간직하였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직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헌신은 특별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장례를 염두에 두고서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부지 중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배속적인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처럼 마리아 역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주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사용해 가십니다. 나는 나의 헌신이 그런 식으로 쓰일지 몰랐고 또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특별하게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것이 그저 내 생각과 내 기대 안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헌신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꽃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아마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기대 이상으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사용되었는지 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인해 많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는 기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인,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위험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로 인해 살아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인해 살아난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늘 십자가의 위협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인해 고난당하고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심지어 예수로 인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여기지도 마십시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겪게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로 인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당할 때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장차 누릴 영광의 크기에 비하면 고난은 너무나 가볍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로 인해 살아난 자들로서 예수를 강하게 드러내시며 이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바로 알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의 삶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에 갈 때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심지어 핍박과 고난까지 기쁨으로 감수하는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해 살아난 자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기쁨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 온전한 헌신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